우리 유진 피터슨의 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도구이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 세계에 깊이 탐험에 들어가지 못한다. 혹 탐험한다 해도 그리 멀리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은 바다와 광야 사이의 경계에만 머물러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는 매우 한정된 능력만을 발휘하고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핵심적인 건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되는지를, 어떤 존재가 되어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물보라처럼 없애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 배우고,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기도를 직접 실천하는 계기를 또 삼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게 됩니다. 하시다 보면 이 아이스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행복했던 또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을 한 가지씩 나누면, 주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통해서 이것들을 나누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또 내가 긴급하게 정말 필요한 기도, 이분에게 정말 긴급한 기도가 뭔가를 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처음에 이야기를 좀 듣고, 이렇게 어떠신지를 이야기를 듣고,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질문해서 많이 듣습니다. 듣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훈련생 분들과 수업을 시작할 때 꼭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나누시는데, 특별히 이 기도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지난 한 주간 가장 행복했던 일, 또 가장 마음 아팠던 일,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 기도 제목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나 이렇게 되는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영혼의 호흡 장애로 결국은 이렇게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우리 한번 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PPT에 없습니다. 성경지 찾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실컷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자다가 깨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나?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길에 만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또 제자들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밤 늦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해 저물 때. 그래서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이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치료할 때 보통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게 뭐 오면 뭐 나았어 가 뭐 이런 식이 아니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병든 사람이 왔을 때 스타일은 늘 일일이 안수하시는 겁니다. 4장 40절에 따르면 일일이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일일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일일이 하셨다면 아마 이 전날 밤도 아마 거의 새벽이 다 돼서야 마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늦게까지 예수님이 수고하셨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처럼 자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몸이 피곤한데 기도하러 가셨을까? 왜 조금 더 에너지를 충전하시고 또 다음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에 보면 또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계속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을까? 기도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기도를 집중적으로 다 하셨죠.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하셨지만 필요할 때는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는데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그 장면이 무엇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아론이 기도하는 거죠. 아론이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 상황이 반복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팔을 받쳐서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아론의 그 모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승리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승리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아론의 기도는 이스라엘 군인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린다는 건 목숨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근데 이긴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생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밤늦게 새벽이 다 돼서 사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생명이었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랬을 때 예수님 기도하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양육원 교사로 봤을 때 우리에 있어서 이 기도는 양육원 훈련생, 내가 맡은 훈련생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세와 같이 내가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올 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와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초창기에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몸이 굉장히 피곤할 때도 있어요. 어제도 이제 거의 제가 점심 저녁을 못 먹고 신방하면서 어제 교회 들어오니까 6시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니까 한 8시 정도 되던데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피곤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또 누가 있습니까? 애 둘과 3주대 내가 있잖아요. 그냥 막 정신없이 하다가 뭐 이렇게 지금 막 그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목회 이렇게 생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자동으로. 피곤하면. 이제 오늘 새벽에도 딱 떴는데 아 오늘 그냥 잘까? 이런 유혹이 딱 들었어요. 아 오늘 그냥 좀 잘까? 너무 피곤한데 좀 잘까? 이러다가 아 내가 오늘 양육원 강의도 해야 되고 오늘 또 사역반도 있고 아 우리 또 교구에 아프신 분들도 있고 오늘 만나야 될 분들도 있고 이 생각이 드니까 아 누워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기도하러 나올 때는 그런 거죠. 제가 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강의를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반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신방 가야 될 분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러 나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서 오늘 하나님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좀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성경 말씀 정말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중에 저에게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전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새벽에 이제 오늘 신방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는 게 목회를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나오거든요. 물론 매일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너무 피곤한 날은 제가 심지어 알람 소리를 듣기 전에 보통 제가 일어나는데 알람을 듣지 못하는 날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피곤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기도하러 목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생들을 향해서도 의뢰이 내가 매번 반복해서 수업을 했으니까 내가 가르쳤으니까 또 매번 이렇게 받는 훈련생들이니까 내가 뭐 주일날 아침에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또는 새벽이 아니어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훈련생들을 위해서 또 나의 일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주암산 지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가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목회하는 길에 내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넓혀 주시지 않으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환난과 근심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야사왕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 뜻대로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저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의 생명이고 내 사역의 생명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훈련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훈련생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삶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의 기도에 그들의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는 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이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계속 보이시니까 제자들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계속 막 기도만 이 뜻은 아니죠. 우리가 내가 기도 안 하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의식을 계속 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훈련생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말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여기 안 넘어가네요. 건전지가 약한가? 좀 넘겨주십시오. PPT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안 넘어가네요. 건전지가 있는데, 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6장 우리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냐 하면 습관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한 몸, 우리의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거기에 따라가 버려서 기도할 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새벽에 더 자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고 더 자고 싶은 어떤 육체의 요구가 있지만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오는 거군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습관이 되어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생기도록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도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계속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3명의 제자도 계속 데리고 다니시죠. 기도하시러.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생명,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가득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기도에 관한 한 주님은 별다른 갈등이 없으셨던 것처럼 보인다. 온갖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하늘 의심하지 않으셨다. 정말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초조해한 적도 없으셨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회의를 품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보살펴 주길 바라고 몰려드는 군중들을 피해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으며 기도에 전념하느라 밤을 꼬박 새우신 일도 있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광야 수련회라고 제가 명칭을 불러서 그냥 이렇게 막 청년들하고 사역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이 청년들하고 정말 밤새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는데 밤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를 밤새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광야 기도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7시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요거를 다음 날 새벽 기도 전까지 청년들 교회에서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할 사람만 오라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청년부가 한 120명이었는데 한 10명 정도만 모여서 할 줄 알았는데 7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이제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40분씩 저부터 막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기도회도 막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제가 딱 느끼는 건요, 청년들이 저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게 얼굴이 굉장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직장 마치고 와서 찌들어 가지고 이러고 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졸 수 있다. 그러면 찬양하다 졸아도 되고 말씀 듣다 졸아도 되고 기도하다 졸아도 된다. 졸다가 또 막 정신 차리면 또 막 따라하고 밤새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청년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광채가 나는 듯한, 그러니까 영이 맑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또 병든 자들, 또 막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자들, 막 이런 또 그런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도 그것들에 대한 아픔들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밤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이 딱 됐을 때는 정말 밝으신 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회복되셔가지고 또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저녁쯤에는 그 밤 늦게까지 하시고는 또 예수님 또 온갖 지쳐가지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쭉 떨어지셨는데 또 밤새 기도하시면서 또 그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확 회복되시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카스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몸이 정말 피곤하고 내 삶에 정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들면 정말 우리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지쳐서 어려운데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깨닫는 게 우리에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정말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 때 빨리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지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로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죠.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니가. 42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에 너무나 내 영혼이 막 죽어갈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낙심과 불안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좀 안타까운 문제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문제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필립 얀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잊고 계신 것 상기시켜 드리려는 것도 아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벌써부터 보살펴 오셨다. 자녀들이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자고 찾아오길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보통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건 뭐냐 하면 같이 하자는 거죠. 너 문제 너 혼자 짊어지지 마라. 너 문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훈련생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문장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손 붙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님 좀 넘겨주십시오. 얘가 말을 안 듣습니다. 건전지를 갈아야 되겠네요.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간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4장 16절에 따르면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거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유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갈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보통의 것을 주시지 않죠. 더 넘치도록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5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죠. 구하면 행하겠다. 그러니까 구하면 얻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혹은 뭐 정욕에 잘못 쓰려고, 그러니까 정욕이 잘못 쓰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할 때 들어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놨던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쁘시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2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재 2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죠. 1번에서 살펴본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 새롭게 깨닫거나 특별히 와닿았던 점은 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로 그동안 많이 느꼈던 점을 나누어 보라. 그래서 실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을 통해 누린 은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또 받았던 많이 느낌들, 그걸 나눠보라는 거고요. 둘째는 그동안 잘못 느꼈던 점 나누어 보라. 배움을 통해 새롭게 도전되었던 점을 나누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재에 있는 2번은 나눔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오카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대답한다. 인간의 본성상 위급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표현인 것 같다. 우리는 오감을 가진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사는 아주 미약한 존재로 시공의 세계에 갇혀 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만지지도 않으며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지?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르쳐드렸던, 제가 약간 정신적인 병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니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했나요? 여기서 안 했습니까? 네? 처음입니까? 제가 하도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조금 자제를 합니다.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여기실 것 같아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저를 가르쳤던 분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진짜 옆에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했냐면, 길을 갈 때 예수님 손 잡으시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날씨 좋죠. 약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막 하다가 뭐 버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버스 좀 잡아주세요. 잠깐 뛰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막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헐레벌떡 타면 이렇게 자꾸 숨 쉬면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덕분에 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또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길을 가면서 또 자기 전에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대화처럼 하는 거죠. 대화처럼.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답답할 때 제가 계명대학을 다녔는데, 대학 다닐 때 답답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계명대에 제일 높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담스 채플 그 예배실 있는 곳이 제일 높은데요. 거기 가면 그 아담스 채플에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 난간이 이렇게 절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를 딱 이제 절벽에 걸터 앉아 가지고 예수님 옆에 예수님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자매가 너무 좋은데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대화하듯이 이제 실제 인물처럼,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기도가 그냥 대화처럼 되는 겁니다. 대화처럼.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렇게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자제합니다. 근데요 그게 일상의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상의 기도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 내 옆에 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죠? 다 들으십니다. 제가 이 성경책 말고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많은 곳에서 지금 막 사역반 2군데 하고 뭐 또 어디 가서 또 강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그 성경책 앞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요. 그 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릴 때 이제 제가 너무나 가난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저희가 단칸방에 4식구가 딱 누우면 사이즈가 딱 맞는 그 시절, 사글세로 살았는데 사글세 낼 돈이 없어서 하루는 밤에 어머니가 짐 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 막 쌌어요 밤에. 근데 뭐 이삿짐 해봐야 리어카 하나에 끝나니까, 그러니까 리어카 하나에 딱 싣고 막 밤에, 저는 이때까지 밤에 이사를 가본 적이 없는데 밤에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이사 그 사글세를 못 내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기도 제목을 뭘 썼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파트로 좀 이사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도 있고, 방도 이렇게 2개 정도 있어 가지고 친구들도 좀 데리고 와서 그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집에 이사 가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뭐 교회가 뭐 우리 교회 그랜드 피아노를 주세요. 이래 가지고 그랜드 피아노를 잡지에서 오려 가지고 딱 붙여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불가능한 기도였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영구 임대 아파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저와 저희 형 기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몇 년 뒤에 어느 날 영구 임대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영구 임대 아파트 주택은 저 때문에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이랑 그 성경책을 폈어요. 근데 이 2페이지에 가득히 써놨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 제목이 그때는 택도 없는 거였는데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들 앞에서 나 보면, 구하면 얻게 된다고,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나누시면 너무너무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요거 그냥 요 기도와 상관이 없는 건데 마무리하면서 요즘은 이제 그 성경책 앞에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제가 요것도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5천원짜리가 있잖아요. 제가 헌금에 대한 그 신앙생활은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원칙을 세우는데 예전에 이제 예배드리러 갔는데 전도사였을 때 예배 딱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헌금 시간에 주머니를 딱 넣었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1,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 10,000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주님 할까요 말까요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옆에 내가 너무 이건 아니다 정말 생각을 해서 원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좀 이야기들이지만 줄여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 제 수중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수중에 뭐 물건을 사서 잔돈을 받거나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든 하여튼 돈이 들어서 무조건 5,000원짜리 지폐가 들어오면 이건 다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지만, 그래서 5,000원짜리가 들어오면 무조건 제가 성경책 앞에 끼워뒀습니다. 그래서 이 5,000원 지폐는 무조건 하나님께 헌금입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만 들어오면 이렇게 꼽아둡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성경책 앞에 이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는 뭘 했냐면, 요거 하기 전에는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조건 내 수중에 들어오는 지폐, 내 지갑에 꼽히는 지폐 중에 3건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헌금에 대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대중이 없더라고요, 3건은. 그래가지고 무조건 5,000원짜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딱 원칙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기도 수첩을 쓰라는 이유도 여러분 써놓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고, 지금 요 기도 내용은 우리 교제를 중심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저번처럼 혹시나 주차 중에 비는 때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러면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뒤에 이제 X 기도가 나오긴 하지만 좀 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에 대한 실제적인 기도 강의도 한 번 더, 지금 기도는 요 강의를 따라가는데 요 강의와 상관없는 또 기도에 대한 강의도 제가 한 번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의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신앙생활이 되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 부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훈련생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훈련생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